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로마의 폭군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로는 자신의 궁에 앉아서 불타는 시가지와 또 그 속에서 허둥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쾌감에 젖어서 시를 읊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역사 이래 많은 폭군과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을 해서 백성들을 전쟁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화염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궁에 앉아서 미소를 머금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네로의 모습은 섬뜩하다 못해서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잔인한 왕은 자기 백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안위와 만족을 추구합니다. 불길을 바라보는 네로의 잔인한 미소를 보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감사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희생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도 만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예,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 받을 수 있겠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는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질문을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었습니다. 사실 이 대화가 있기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인자를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기 쓰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훈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듣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자리 차지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화내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죠.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워서 남 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통스러운 말기 암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이든 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서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메마른 심성에 꿈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화 구연을 배워서 그런 봉사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곳에서도 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손자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못 나가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이들을 위해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물로, 내게 있는 재능으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남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린다면 미안하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속임수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님처럼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은 이타적인 사랑, 곧 자기 희생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촛불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이 타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썩어져가는 곳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려면 자기 자신이 녹아서 없어져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요 교육자인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남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11년 일제가 총독 암살 날조극을 꾸미고 대한민국 독립 인사들을 많이 체포했습니다. 소위 105인 사건이죠. 이때 민족 지도자인 이승훈 선생도 수감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서도 더욱 투철한 신앙인이요 나라를 위한 독립투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3번이나 통독하고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남강 선생의 비석에 새긴 글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제자로서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과 웃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웃음을 선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이들의 비난처럼 정말 너무도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예배당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우리가 돌이키고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신앙생활이 이타적인 삶이라고 해서 내 생활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일만 해주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와 내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 보면은요, 남도 잘 도와주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도 잘 걸어가요. 남을 위해 땀 흘릴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복 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타인을 돌아보며 봉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더 행복해졌어요. 라고요.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이 남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거기에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말만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이 담긴 삶을 전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전도예요. 내가 나만을 위한 삶만을 고집하면 내 주위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일만 벌어집니다. 사람은 서로가 돕고 도와주며 살아야 합니다. 돈 많다고, 이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세상의 빛을 발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일에도 지체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 모자람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서, 우리 기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들은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고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공동체는
구원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아직 영적인 체험이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맛보았지만 환경이나 유혹 앞에서 바른 생명의 길을 곧게 걸어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바람에도 좌로 우로 흔들리며 성경이 말하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자칫했다가는 주님 앞에 내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써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함으로 인해서 세상 유혹을 끊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더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일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타락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고 내게 물질이 남아서 그 물질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해야 될 그 일을 찾아내어서 내가 하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마땅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함으로써 연약하고 어린 누군가를 덜 힘들게 해주겠다는 희생의 마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은 깨끗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빗자루, 걸레 한번 잡아보지 않고 수고 한번 해보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며 서로 짐을 져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은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랑이 희망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배려하며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서로 아는 체 하지 않아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떠도는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활이, 이런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이런 신앙생활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맥경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벽 내부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쌓여서 혈관 직경이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건강 기본은 온 몸에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안 돌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흔히 돈이 잘 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의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돈맥 경화가 오면 모두가 힘들어지고 그 공동체 다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잘 소통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돌아가야 그게 건강한 겁니다. 성경이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도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복된 인생이 됩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관계를 맺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생활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나라 통치자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세속적인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같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으뜸이 되고 높아지려는 사람은 오히려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정말 철저히 남을 위한 섬기는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명 바쳐 인류를 섬기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본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근거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말의 뿌리는 구약 제사법전에서 출발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언급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쳤던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지불한 은 30세겔의 속전, 처음 난 아들을 위해서 바친 대속전, 팔린 친족을 속량하기 위해 지불했던 속전, 팔린 토지를 무르기 위해 친족이 지불한 대가 등 이런 배경에서 이 속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포로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을 뜻합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보혈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이죠.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죽는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어야 하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내가 산 것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나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처럼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말, 행동, 삶을 나에게 초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환경 따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믿음, 인격이 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추상명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믿음을 볼 수 있고 사람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마치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나무 흔들리는 정도를 통해서 바람의 세기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만큼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십자가, 이것은 곧 사랑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가슴이 채워진 사람은 결코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군함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했습니다. 거기서 한 병사가 살았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널빤지 하나를 붙잡고 표류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옆에서 허우적거리는 한 동료를 발견합니다. 그에게 와서 이 널빤지를 붙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널빤지가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널빤지를 잡았던 사병이 그 동료에게 말합니다. 자, 이 널빤지를 잡고 있다가 당신은 꼭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을 때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반드시 살아서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잡고 있던 널판지를 밀며 물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널판지를 잡고 있던 사람은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후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 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남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아직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십시오. 그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을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서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